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께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가정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사 크신 은혜로서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부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이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박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을 덮고 있사온데 루시의 아내가 세상을 바라보다 소음기둥이 되었듯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만 해도 16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앞으로 더 얼마나 죽어갈지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보내고 그리고 눈에도 노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지구가 애통하는 목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앙은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공포에 떠는 세상은 가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금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보다 더한 예배를 죽어가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드리는 정성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형식으로 드릴까 두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바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징조를 보면 이제 추수 때가 임박하여 오고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아가지 말게 하옵시고 아이록으로 창고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신다 했사온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대마처럼 세상과 타협할 때가 오겠사온데 다니엘처럼 7배나 뜨거운 불불 속에 들어가도 믿는 자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나를 믿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창립하고 사라진 데 많사온데 나사롱 제1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그동안 셀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800년이 넘도록 굳건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교회를 지킨 지금 성도님들에게 신학가의 신문나무같이 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이 성전들만 밟아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침 그래도 복을 받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의 달안에도 풍족하게 쓰고도 남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지 목사님, 나성 제1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시기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이 크게 주시옵고 자손 만대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준비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코리아로 인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61면입니다. 구약성경 61면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충의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충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길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드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또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관계 시리즈 5번째로 관계를 가꾸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때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만이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신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과 손길을 우리는 섭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성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나성제일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요셉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애굽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이끄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는 아주 포악한 임금이었지만 그가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하면 거짓으로 성폭행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가 성폭행죄를 저질렀다면 사형감이죠. 그 당시에는 또 무기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호가 바로왕에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요셉도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두 신하를 시종들게 했습니다. 자, 바로의 두 신하와 요셉의 만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만남을 잘 가꿀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관계를 가꾸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 배우는 관계를 가꾸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관심을 통하여서 관계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소통, 우리의 공감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만나는 두 신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아침에 두 신하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얼굴에 근심이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그 안정은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라이따야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선교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라이따야는 한국 남자와 비엔족 베트남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를 라이따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라이따얀과 그 베트남인과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정원 선교사님이 라이따얀과 베트남인 비엔족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는가? 관심 있게 눈을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라이따얀은 쌍꺼풀이 없는데 비엔족은 쌍꺼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회에 게스트 스피커로 오신 베트남 손 목사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쌍꺼풀이 있더라고요. 제가 베트남을 가기 전에 그 손 목사님을 4번이나 만났어요. 4번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에게 쌍꺼풀이 있는 거 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게 보니까 눈에 쌍꺼풀이 있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뉴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새로운 옷을 입었는지 관심 있게 보이지 않으면 안 보여요. 많은 남자들은 그게 안 보일 겁니다. 저도 그게 안 보여요. 보면 같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아내가 새 옷을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을 많이 바꾸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메리 케이 애쉬라는 크리스찬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45세의 나이에 화장품 회사를 5천 불을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25억 달러가 되는 큰 회사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포춘지는 그녀를 미국의 500대 기업의 우수 기업으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1985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아메리칸 우먼 25인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자, 메리 케이 애쉬 회장의 회사의 경영 철학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인간관계의 황금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그녀의 경영 모토였던 것입니다. 그녀를 인간관계의 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가슴에는 나는 관심 갖고 싶다는 목걸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회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름다운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고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아니, 신하님들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왜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실세라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그 옆에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실세에서 허설을 바꾸면 어떡합니까? 가까이 갔던 사람들도 멀리하기만 해요. 지금 이 두 죄수는 바로왕에게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 신하를 접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두 신하에 찾아가서 관심을 표현해 준 거예요. 왜 근심빛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표해주면은 관계가 빨리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자, 관심을 갖는 것은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요셉은 관심을 갖고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신하님들,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관심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관심을 갖는다는 거,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요즘 별일 없죠?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헤어스타일 참 아름답군요. 오늘 좋은 옷을 입었군요. 학생들을 만날 때는 공부 잘하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즘 비즈니스가 어때요?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요즘 건강 어떠십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좋은 점이 보여요. 칭찬거리가 보여요. 비난거리는 관심을 갖지 않아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려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갖고는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관계를 갖고는 기술, 좋은 경청자가 되십시오. good listener가 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세워주는 기술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하의 말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Tell me please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에 잘 들어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그래요. 남편님, 근심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내님, 속이 답답합니까? 근심 있습니까? 제가 말하세요.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들, 딸, 고민 있어? 엄마에게 말해봐. 아빠에게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관심을 이렇게 갖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님, 답답하세요. 제가 말하세요. 권사님, 답답하세요. 제가 말하세요.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기만 해도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굿 스피커보다 먼저 굿 리스너가 되십시오. 왜 우리의 귀는 둘이고 우리의 입은 하나입니까? 말하는 굿 스피커보다는 듣는 굿 리스너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3대 2대 1의 법칙이 있습니다. 3분 동안 들어주고 2분 동안 어글이 응해주고 1분 동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대 2대 1의 법칙이 아니라 1대 2대 3대 3의 법칙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분 동안 들어주고 2분 동안 응해주고 3분 동안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인내심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들 서로의 말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의 말에는 또 그 말, 그만해, 1절만 해, 그만해. 그럼 아내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면 이번에 3번째 말했어, 4번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 기가 죽어버려요. 부모는 자녀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말하라, 됐어, 말하니 다 알아. 엄마가 너 그런 과정 거쳤기 때문에 다 알아. 자녀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엄마는 몰라, 미국생활 몰라, 여기서 공부 안 해서 몰라, 문화생활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을 때 부모를 잘 공경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맥히면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는 사실입니다. 1979년 2월 27일 이건희 씨가 삼성그룹에
이제 부회장에 올라서 드디어 이제 후계에 대한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부회장으로 된 첫날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친히 붓으로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건희야 잘 들어, 경청,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잘 들어주라,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는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근본에도 코비드-19 백신을 만드는 선두 그룹입니다. 유명한 회사예요. 그 회사에 그 CEO를 역임한 제프 킨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동전 1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1센트짜리 동전 10개를 왼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서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잘 들어줬다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동전을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한 동전에 10점을 줍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으면 그날 경청을 잘한 것입니다. 그는 경청의 점수를 매일매일 매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청의 달인이었어요. 경청의 명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 관계를 가꾸는 기술인 것입니다. 자, 관계를 가꾸는 제 두 번째, 좋은 리스너가 되십시오. 세 번째, 관계를 가꾸는 기술입니다. 만남을 섬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만남을 섬김의 기회로 삼는 것이 관계를 가꾸는 지혜입니다. 요셉의 라이프 스타일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오늘 4절을 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재능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재능인 것입니다.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난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목에 힘을 꽉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이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목을 풀어야 해요.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이 뻣뻣한 사람은 결국에서는 목이 부러지더라고요. 보면은요. 목을 풀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공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운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 때문에 잘 됐대요. 어떤 사람은 아니 운 아니야. 운도 실력이야. 실력 때문에 잘 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운 때문도 아닙니다.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에스더는 왕비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의 위치에서 섬김을 시행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그 위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은혜를 입습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신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만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말합니다. 신하님, 당신이 석방이 되면 바로 왕에게 나의 사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저를 이 감옥에서 자유롭게 주시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은 그의 직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실망할까요? 신랑은 기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 30세가 될 때 그를 국무총리에 세우기 위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요셉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전전긍긍하고 해석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합니다. 그런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약관 30세의 나이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이 2년 전에 감옥에서 신하를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신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신하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섬기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우리는 먹게 됩니다. 섬기는 자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섬김으로 대접하고 2년 후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김으로 관계를 바꾸면 언젠가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만나는 사람마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세리와 창리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문둥병자, 중국병자, 귀신 들린 자들, 소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한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치는 자들의 말에 경청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고쳐주소서. 이런 외침에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중국병을 죽게 나이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말도 잘 경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날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신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섬김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다 드리고 이 땅에서 섬김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바꿔야 합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관계는 관심을 통하여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청자가 되어 주십시오. 잘 들어주는 것은 관계를 세우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만남을 섬김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언젠가 은혜를 입을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있는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하여서 관계를 가꾸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관계를 가꾸는 목걸이가 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나침반과 같은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만남을 섬김의 기회로 갖게 하시고 나의 현재 있는 위치에서 관계를 잘 가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마음 시대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하는 고백이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재능 얻을 힘을 주시사 모든 물질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물질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열이 주님의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직접 선교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간접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정헌금, 월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바친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 물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존귀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물질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많이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시고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께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주일 예배를 오후 10시에 드려주시고요. 그리고 9시 반에는 제가 교회 카톡방에 유튜브 주소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한국에 많은 홍수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하신 그런 리더가 선출되도록 기도하시고 속히 코비드-19의 백신도 만들어진다 말미암아 우리 정상생활이 되고 또 이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믿음 더욱 굳세라의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쁨 충만하심이 요셉처럼 관계를 가꾸는 지혜를 배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는 다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고요.